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보다는 왜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 66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막히면 창세기로 돌아가라. 왜냐? 창세기는 그 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답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의 초반 스케치 그림을 보거나 어떤 조각 작품의 초반 작업 과정을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뭘 그리는 건지, 뭘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나중에 다 만들어진 완성품을 보면 이제 그게 이해가 돼요.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저 스케치 작업이 저거였고 처음에 저렇게 깎아내는 게 그거였구나. 바로 창세기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창세기는 어떻게보다는 이 왜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주 만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즉 우주 만물, 세상을 만드신 이유, 그 왜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바로 모든 우주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우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최종 마지막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는가? 근데 이 질문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물론 다른 문장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인생은 왜 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인생에 대한 수많은 질문, 수많은 철학의 질문은 단 한 장의 문장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 문장은 바로 저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이 지나고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 이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안식입니다. 창세기 안식은 구약에는 안식일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안식일과 주일과 관련해서 성도님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법한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이 안 되는 안식일을 보내는 성도, 주일은 쉽니다. 토요주일 예배? 끝에를 올려주죠. 토요주일 예배? 첫 번째, 안식이 안 되는 안식일을 보내는 성도. 내일 월요일이면은 회사에 출근하는 어떤 집사님은 회사에서 자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요. 월요일 아침에 도대체 너는 어제 뭐 하길래 매일 월요일 아침만 되면 회사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조냐? 그 집사님 오늘 뭐 하셨겠어요? 아침부터 나와서 주차 봉사하고 교사로 섬기고 이렇게 산부 예배 드리고 또 이따가 사역 모임 가고 또 끝나면 순장 교육 가고 정신이 없죠. 월요일 날 안 졸래야 안 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집사님은 안식일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알차게 잘 보낸 성도입니까? 아니면 안식이 없는 안식일을 보낸 성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주일은 쉽니다. 특별히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성도들에게는 이 주일이 큰 고민입니다. 주일을 가게 문을 닫자니 매출도 그렇고 또 가게 이미지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주일날 매장을 오픈하자니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율법에 위배되는 것 같고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방법을 쓰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매장을 주일날 오픈을 합니다. 가게도 운영하고 직원들은 다 출근해요. 근데요, 본인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어디 갈까요? 예배에 오는 거죠. 그리고 그날 출근 안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정말 지혜로운 방법을 쓰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와 비슷한 예로 어느 날 청년이 제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다가 취업이 됐어요. 근데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회사가 그 직업이 매 주일 쉴 수 없는 데라는 거예요. 매주일.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될지, 내가 이 회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를 들면은 경찰 공무원들, 간호사 교대하는 분들도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앞에 사장님의 주일 성수 방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청년의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도 취직해, 아니면 다른 직장을 한번 알아봐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세 번째, 토요 주일 예배. 특별히 오늘의 새로 오신 새 가족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그전에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단어입니다. 토요 주일 예배? 예배는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예배는 당연히 일요일인데, 아니 오늘이 왔더니 토요일 날도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게 도대체 맞나? 만약에 여러분에게 새 가족이 이걸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뭐라고 알려주실 거예요? 에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드리고 싶은 날 드려. 그러면 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설명하실 건가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 그 안식일, 그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안식이 무엇인지,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한번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가? 시작.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완성이라는 단어는 끝났다, 마무리됐다,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인데요, 본문의 의미는 그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완성과 동시에 새로운 창조라는 두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또 다른 시작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나오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창조를 이루시고 또 안식에 대한 창조까지 다 이루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선포를요,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동일한 선포를 어디서 하셨냐?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그 최종 구원의 목적인 천국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안식의 문을 여셨다라는 포함까지 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 목적지,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인간들의 수많은 질문들, 도대체 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인생의 끝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 최종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죽음이면 다 끝나는 거야. 인생의 끝은 죽음이야.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을 죽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바로 안식의 땅에 입성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완성, 우리 인생의 최종 마무리는 어딘가? 천국이고요. 그 천국의 본질이 안식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안식입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안식입니다. 그럼 저 최종 목적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2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잘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바트. 네, 안식, 일을 그만두다, 휴식하다, 또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로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안식이라는 개념을 약 11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시대에 십계명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아멘. 특별히 20절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가축까지도 나그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특별히 행위적인 율법으로 잘 지킵니다. 근데 이 안식에 대한 해석을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있는데요. BC 165년경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항쟁을 하나 일으켰습니다. 마카비 전쟁, 마카비 항쟁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심각한 그 항쟁을 일으켰는데 로마군들은 유대인들의 습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로마군들이 어느 날 공격을 해왔을까요? 안식일날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정확히 말하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규정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예로 바로 이 마카비 항쟁을 꼽고 있습니다. 이들의 규례에 의하면 저는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또 우리 아까 청년부들, 또 우리 예배팀들, 챔버들, 뒤에서 또 섬기시는 영상팀, 우리 안내팀 모두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잘 보내는 것일까요? 그저 일요일이 되면은 이렇게 교회보다는 편안한 집에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손에 잡고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의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에 더 가까울까요? 그래도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편안하게 오랜만에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편안한 또 육체적 쉼을 갖는 것, 그것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는 것일까요? 또 어떤 분은 아니지, 주일은 사역과 봉사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안식일을 제대로 보내는 것일까요? 이 안식이라는 쉰다는 의미에는 보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쉰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이 창세기에는 없습니다. 그 쉰다라는 개념은 바로 십계명을 허락하실 때 한참 뒤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족장시대 노아, 아브라함, 야곱,
그때는요, 이 쉰다라는 개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처럼 일하고 피곤해서 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안식에는 쉼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간 개념에는 물론 육체적으로 쉰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의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의 앞부분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네,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언제 마치셨다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몇째 날에 마치셔야 돼요? 6째 날에 마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시던 일이 또 6째 날에서 7째 날 넘으면서 저녁이 되니 아침 되니 이 의미가 없습니다. 6째 날 쭉 하시다가 7째 날에도 일을 하셨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안식에 들어가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그 학설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통 아는 것처럼 창조 사역은 6일에 마친 거다. 정확히. 지금으로 비하면 토요일까지 일을 하시고 이렇게 일요일날 딱 쉬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문자적인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의미가 맞다라는 게 한 학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아니다. 바로 7번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계속됐다. 그 창조 사역의 완성도 7째 날에 이루어졌고 안식도 7째 날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학설이 보다 더 정확한 학설입니다.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니, 소극적으로 보면은 7째 날에 하시던 일만 마쳤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하시던 일도 마치시고 새로운 일도 창조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일이 뭘까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하시던 일 포함해서 안식이라는 것을 7째 날에 마치시고 동일하게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개념과 안식의 개념은 떨어진 게 아닙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3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3절의 말씀 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 창조의 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날을 만드시고 복주셨다는 의미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나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은 뭐냐? 번성의 복, 충만의 복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나오는 복은 앞의 복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또 6일 동안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의 실체가 뭐냐? 거룩의 복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안식이란 거룩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작. 참된 안식이란 거룩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뭐냐? 육체적 쉼도 아니고요, 내 열정도 아니고요, 어떤 무엇이 아니라 이 거룩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 진정한 주의를 성수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계명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또 동일한 본문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5절입니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펴친 발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킨 것,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요 출애굽 사건과 이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바로 출애굽 사건과 연관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땅에서 출애굽 시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너희의 어떤 선함도 어떤 노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이고 섭리임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너희는 내 백성임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 후손들에도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도 내 백성이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본질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금 주일 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다른 것일까요? 아니요,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도 동일하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감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며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이 예배의 본질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드렸던 성찬의 의미는 매주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힐링을 느낍니다. 그죠?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도전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 될 때는요, 예배가 서비스가 안 돼요. 받는 예배가 돼요. 거룩은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배의 중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주일 성수를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실제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다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카다시. 네, 분리되다, 분별되다, 봉헌하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다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비유적으로 말하는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칭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카다시. 이 의미는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유일하신 존재 하나님이고요,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일곱째 날을 여섯 날과는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쉼이라는 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육체적으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는 편하게 쉬라, 물론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쉬는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안식일에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동물들도 나그네들도 쉬게 하라 했을까요? 구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날과는 전혀 다른 시간적인, 환경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구별되게 이 날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의 의미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의 날, 특별한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별해서 지키는 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것인가? 어떻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드리고 사역을 드리고 또 우리가 쉼을 갖는 게 제대로 된 안식일을 보내는 것인가? 마가복음 2장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러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계속 못마땅해 하고 딴지를 걸었습니다. 왜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데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죠. 너희 조상 다윗도 안식일 날 일을 해서 부하들을 먹여 살렸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을까요? 안식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한 말씀 더 하시죠. 핵심적인 건데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 인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구별되게 나를 허락하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안식일을 통해서 주인을 만나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주인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누군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내 손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매주 시간을 내서 예배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는데 정작 돌아갈 때 예수님을 못 만났어.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 하루 종일 편안한 안식의 쉼을 가졌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못 만난 것 같아. 마치 결혼식에 가서 신랑 신부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그 결혼식에 다녀온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만나십시오. 사역을 통해서 만나십시오. 쉼과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감사를 드리십시오.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삶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도 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안식일,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평소에 못했던 쇼핑하세요. 괜찮습니다. 가족들하고 외식하세요. 또 돌봐줄 사람들이 있으면 돌봐주십시오. 근데 그 모든 시간에도 동일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셔야 됩니다.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또 쇼핑과 여러 가지 삶의 일정을 통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평소에 돌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어떤 분은 이 예배 시간에는 만나는데 이 문을 나서면 안 만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개인 자유의 시간이에요. 죄송하지만 반쪽짜리 안식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주시는 생각을 감사해서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 현장에서 나는 열심히 섬김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싶다 하십시오. 그 마음을 주신 분들, 그 열정을 주신 분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시간과 노력이 소모적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주의 백성들을 임금 없이 사용치 않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주일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 꼭 어쩔 수 없이 매장을 주일에 운영을 해야 된다면 저는 안식일을 이렇게 보내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매장의 주일 수익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10%는 11조, 20%는 매장 운영비, 30%는 직원 복리비, 또 40%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수익금을 모두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면 가게가 망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안식일답게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거룩의 복을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자유할 것입니다. 안식일이 주시는 온전한 쉼을, 온전한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주일 예배입니다. 토요주일 예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주일 몇 부 예배죠? 3부. 주일날도 1부, 2부, 3부, 4부까지 있습니다. 성인은 3부만 대예배고 나머지는 대예배가 아닙니까? 아니죠. 동일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의 모든 예배가 동일한 예배이듯이 토요 예배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아무런 그런 다른 구분을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요주일도 가능하고요, 토요주일도 가능하고요, 금요주일, 월요주일 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상황에 맞게 우리 공동체는 이 날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별된 안식일을 지키겠다 서로 합의가 되면은요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논리가 아니라 종교 개혁자이자 신학자인 칼빈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전에 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 예배에 동참한다는 것은 저는 의미적으로 종교 개혁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안식일의 의미에서 제대로 깨닫고 거기에 들어간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안식이 무엇인지, 구별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구별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깨닫고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천국의 본질이 뭐라고요? 안식입니다. 매 주일 하나님은 천국의 실체를요 우리에게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할까요? 지금처럼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과 같이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쉼을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구별된 시간을 보내는 게 천국이에요. 그 날을 매주 우리에게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것을 안다면 이 주일이 엄청난 복이고 엄청난 기쁨이고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제대로 보냈는가는 1일부터 6일까지의 삶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또 1일부터 6일까지를 어떻게 보냈나가 사실은 또 이 안식일의 실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 6일과 7일은요 구별된 날이지 분리된 날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구별의 의미를 아는 성도는요 안식일도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초청과 안식이 여러분의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안식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번만 같이 합독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식일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의 시간을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합니다.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온전히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안식의 거룩의 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의 참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는 힐링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통해서 나의 열정만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의 교제를 통해서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천국의 경험을 하는 이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별하여 안식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또 쉼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천국의 경험을 누리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나머지 6일의 삶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안에 거하는 일주일,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나오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와 복 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안식일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